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15장에 있는 예루살렘 공회에 대한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늘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문제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 출애굽에서 나오면서도 이런 문제들이 있고 결국 발목을 잡고 40년 동안 방황하다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이런 비극적 사건들이 있죠. 오늘 이 문제 발단을 보면 1절에 모세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이제 문제가 생겼다. 이거는 본질적인 문제요. 가장 해결해야 될 그런 문제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제 해결하는가 과정을 오늘 본문이 잘 보여주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의견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을 때가 있고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게 이제 문제인데 결론을 얘기하면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길지어다. 맡기면 됩니다. 그래서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따라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결정은 하나님의 뜻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솔로몬이 얘기할 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허사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별 수가 없는 거예요. 또 60만이 반대를 해도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하시는 거고 60만이 찬성을 해도 하나님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하는. 오늘도 신앙고백 첫 마디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버지의 손에 천하 만물의 소유권이 있고 생사화복이 있고 흥망성쇠가 있고 전능자가 모든 것을 다스리시느니라. 잠언 16장 9절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여호와시니라. 여호와시니라.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예배 드리는 의미가 뭐가 있고 신앙생활하는 의미가 뭐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면 그만이지. 그렇지만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시면 초대교회에 있었던 그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는 가말리엘의 지혜가 나와 있는데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그때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그들도 성경을 가지고 평생 연구하고 가르치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사도행전 3장에서 성전 미문에 40년 된 안전병이 일어났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존귀한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선포할 때 이 병자가 나와버린 거예요. 이게 이제 예루살렘 성이 소동하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초동 수사를 했고 사도들을 신문했고 결론은 예수님의 이름 때문이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다시는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라 겁박을 했는데 그때 사도 바울의 스승인 이 가말리엘이 그들에게 지혜로운 조언을 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33절에서 42절 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 천천히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특별히 38절에 보면 내버려 둬라 그래요. 내버려 둬라. 반대할 것도 없고 찬성할 것도 없고 내버려 둬라. 왜냐하면 이게 만약 사람이 주장하고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 내버려 둬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만약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이거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는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했던 그 이유를 아시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430년 종살이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그들을 데려가고 있는데 그들은 그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다수가 뭉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결국은 40년 방황 끝에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만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결론을 얘기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주주의의 삶,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신주주의가 아니라 민주주의. 누가 주인이라고? 사람이 주인 되는 세상을 살고 있는. 이게 지금 이제 교회 안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는 신주주의. 끝나고 나서 당회하고 여전도회하고 남전도회 할 때는 민주주의. 심히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3000년 전에 민주주의를 주창한 아테네에서 아리스토텔레스 하는 말이 민주주의는 뭐냐? 40기도 50일 다수결의 원리인데 이거는 중우정치다, 우중정치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옛날에는 왕이 결정하고 위에 장로들이 원로들이 결정하고 결정권자들이 결정해서 주로 이제 탑다운으로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전부 다 이제 다수의 원리에 따라서 일을 하잖아요. 성경을 보면 이제 결론은 그래요. 다수보다는 소수, 소수보다는 진리. 결국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내가 하고 싶은 자기 욕심,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걸 주장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가말리엘의 얘기는 특별히 교회 안에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일이 있을 때 굳이 그걸 반대하지 말라. 내버려 둬도 하나님이 하게 하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 하나님 못하게 하시면 아무리 목사님 하려고 해도 한다 못한다? 못하는 거.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안 되는 것이. 민수기 1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을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정탐꾼들을 파송합니다. 먼저 12명의 명단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 1절부터 3절만 우리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자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사람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12지파의 대표를 보내라 그랬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그 지파에 수령된 사람이다. 첫 번째로 4절에 루벤 지파에서는 사쿨의 아들 삼무, 시몬 지파에서는 호리 아들 사밧, 6절에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 이사갈 지파는 요셉의 아들 이갈, 그리고 8절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 이 호세아가 여호수아예요. 그래서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그러니까 12명이 있지만은 12명 다 얘기하지 않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부정적인, 원망하던 그들을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이 보고할 때, 정탐하고 보고할 때 결과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겼는데 14장을 보시면 26절에서 30절을 보겠습니다. 14장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약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 사건이 없었으면 다 들어가 살았을 텐데 결과적으로 이 사건 때문에 못 들어가게 됐다. 그런데 문제 원인은 27절에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누가 들었다?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러니까 구원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고 내 입의 말이 마음의 묵상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내 마음의 생각도 부정적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해야지 내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 이 공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모이게 된 건데 결국 여기서 찾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수의 의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 에베소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7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우리가 살면서 의견 충돌이 있을 때 내려야 할 결론입니다. 결론. 그러므로 오늘부터 살면서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항상 구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할지어다. 하나님의 뜻을 찾을지어다. 남편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권사님들은 혼자 뜻을 찾으면 되겠고 아직도 갈등을 일으키고 문제를 같이 찾아야 할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 아멘. 그것이 중요한 거지. 남편과 아내가 싸워서 누가 이겼다. 있어요, 없어요? 이기는 게 지는 거야. 지는 게 이기는 거야. 그러므로 어떤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일으키든 회의를 하든 부부가 한 마음이 되든 싸움을 하든 결론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 4장에 보면 주님의 뜻이면 우리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리라 그랬잖아요. 아멘. 옆 사람 앞에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뜻을 찾읍시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도 마찬가지.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되는데 사람의 소견에 오른 대로 49대 51 그래서 내 편만 챙기면 되는 이런
민주주의에 집착하고 표단성만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모두가 불행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문제는 이미 결론이 나 있는 문제예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15절하고 16절 두 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담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담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모세 율법을 지키고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는 주장은 전혀 의미가 없는, 사실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하고 다투고 예루살렘에서 회의를 열 만큼 모든 사도들이 모이고 이럴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문제가 이렇게 크게 발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 1절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여기에 심각한 이제 문제 제기가 된 거죠. 그런 차원에서 바울과 바나바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있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다툼과 변론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더 높은 권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 그러잖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살면서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서로 갈등을 일으키고 민법적으로, 형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고소를 하고 고발하고 사법부 체계를 만들어서 1심, 2심, 3심 판결을 받잖아요. 최종 판결이 마음에 안 들어도 권위를 인정하고 지키는 그것이 국민의 도리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다툼과 변론을 멈추고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파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 많은 문제, 다툼, 변론, 또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갈등들,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냐? 빨리 끝내는 거다. 빨리 정리를 해야 돼. 그래서 이거를 갈등을 계속 끌고 가면 결과적으로 너도 나도 힘들고 피해자가 속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 다툼과 변론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사도행전 17장에 하면 사도 바울이 아덴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변론하고 다툽니다.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고린도에 가서는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성령 사역을 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무슨 일이 있든지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고 이 문제를 논의하게 된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그러니까 당시 상황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세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많은 사람이 예수 믿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뻤다, 문제가 심각했다? 기뻤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의 잔치에다 죄를 뿌린 거야 이게. 복음을 그렇게 전하면 되냐? 모세법을 정해가지고 모세법대로 할례를 받고 지키라고 해야지 이러면서 예수만 믿으면 되느냐? 이런 이상한 논리를 펴온 거예요. 그렇지만 갈라디아 2장 16절에 이미 바울이 결론을 내린 것처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리라. 그 외에는 길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보면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됐을까? 3절에서 5절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다시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이 자기들을 통해서 행하신 일, 이방인들이 주께 돌아오고 안디옥 교회에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하는 성도들이 생기고 이 많은 구원자들이 생긴 이 엄청난 일을 보고하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트집을 잡는, 주께 돌아온 일에 대하여 형제들은 다 크게 기뻐하는데, 또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이 영접하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이 모든 일에 대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는데, 5절 보세요. 5절.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말했다. 그러니까 그들은 신자이기 전에 어디 출신이요? 바리새파 출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이제 최초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뭐 그렇게 예수 믿고 그런 게 아니니까 시골에 보면 이제 절이 있는 동네가 있잖아. 그렇지? 송광사고, 대흥사고, 화엄사고, 직지사고 뭐 이런 절 밑에 사는 동네 있다가 예수 믿은 사람 그 전에 어디다 갔겠어? 절로 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잔재가 예수 믿고 직분을 받고 심지어 목사님이 돼도 남아있다, 사라졌다? 남아있는 거야, 남아있어. 그래서 전에 이제 그 스님하다가 목사 되신 분이 있었는데, 보니까 이분은 주로 이제 세미나 특강이 뭐냐? 불교와 기독교의 비교. 이런 걸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이게 남아있는 거야, 남아있어. 또 삼강오륜, 공자사당에서 뭐 제사 드리고 맨날 이러던 사람들은 그 잔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라는 것은 분리주의자고 특별히 공로 사상을 가진 사람들. 예수께서 늘 말할 때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어디 못 간다? 천국 못 간다 그랬죠. 그 정도로 율법적이고 행위적인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그들이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았다. 그러므로 그들의 하는 말은 듣고 행하되 행위는 본받지 마라 그랬죠. 그러면서 외식하는 서기관들로 바리새인들이요 화 있을진저. 그러니까 그들은 늘 행위를 가지고 강조하는, 공로주의를 강조하는, 공로 사상을 얘기하는 사람들. 근데 바울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바리새인이 그리스도인이 된 건데, 그래서 15장 고백처럼 바울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죠. 은혜. 그러니까 이 공로로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은혜로 나는 바울이 됐다라는 걸 강조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사도 바울처럼 완벽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와서 사람을 변화시켜 버리면 완전히 비포 애프터가 달라지겠지만, 이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지 아니하면 세 살 버릇이 언제까지 간다? 여든까지 가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신앙생활 해도 내가 이전에 생각하던 것, 내 생각, 내 고집, 내 주장, 내 의견이 아무리 말씀이 부딪혀도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바리새파 중에서 어떤 믿는 사람들, 그들의 주장이었다는 것이 바로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그러므로 오늘은 내 속에 있는 이 바리새파의 영을 내려놓고 사울이 바울 되듯이 정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영을 정리합시다. 이 정리가 돼요. 그래야지 아무리 말씀을 얘기해도 또 옛날 얘기를 또 하는 거야. 또 해. 또 하고. 그럼 이게 해결이 되냔 말이야. 안 되는 것이.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내 과거의 경험, 이것들이 올망졸망 묻고 있는 거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 첫 번째가 뭐냐?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어떻게 해라? 떠나라는 거야. 관습도 문화도 사상도 다 떠나라는 거야. 오직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갔느니라, 말씀을 따라갔느니라. 그것이 신앙생활 아니겠어?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남아있는 이런 잔재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계속 부딪혀. 그래서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이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다윗의 고백은 내 입의 말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새 사람 된다는 것은 무슨 보톡스 맞아가지고 피부를 20살짜리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렇게 새 사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새 사람 되는 것은 생각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강조하듯이 마음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뀌고. 할렐루야. 이 바꿔줘야지. 계속 똑같이 거기에 묶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제 당시 2000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회가 모이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또 6절에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다. 이 일, 이게 이제 당시의 의제 아젠다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5절에 보면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 문제를 지금 논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변론이 있었고 베드로가 정리하는 내용이 이제 7절부터 11절까지 있는데 우리 베드로 얘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 이렇게 말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거는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그 집에 가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불러가지고 선택해서 그 집에 가서 이방인의 집에 가서 고넬료의 집에서 이방인의 오순절을 주도하게 하고 베드로가 거기서 놀라운 깨달음을 가졌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했다 하지 않았다? 차별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다. 차별이 없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이방인이라고 해서 또 모세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되는 그거 아니라. 두 번째는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노라. 오직 예수, 오직 은혜. 할렐루야. 성경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10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신방을 받으라 말씀하시고 또 베드로를 찾아와서 그 집에 내려가라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드디어 고넬료 집에 가게 됩니다. 25절부터 35절 말씀까지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저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 베드로의 깨달음이 이방 선교의 문을 연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교제하는 것은 위법이다, 불법이다. 그러므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방인은 절대 성령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예수 믿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차별하지 마라. 차별하지 마라. 하나님은 각 나라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누구든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깨달았도다. 이 베드로의 깨달음 때문에 오늘 우리 같은 코리안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지금 베드로가 강조하는 겁니다. 그대나 우리나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았다. 차별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데, 특별히 44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유대인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 할렐루야.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고 특별히 성령을 부어주셨고 그 성령의 은혜로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높임을 들었고 드디어 성령 세례를 받은 그들에게 물세례를 주었고 그다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베드로를 며칠 더 머물러 달라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갈급함을 드러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의견은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11절.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이거는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아무 차별이 없어요. 이것을 베드로가 이제 증언하자 12절에 바나바와 바울이 자기가 이방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직접 체험을 해보니 베드로가 체험한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의 체험, 자기들의 복음 전파로 베드로의 주장에 동조를 하고 의견에 찬동을 하는 거예요. 12절 보겠습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께서 이방 세계의 복음을 전할 때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았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과 능력으로 말씀을 믿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은 줄 믿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결론을 내린 사람은 야고보였습니다. 13절부터는 야고보가 등장하는데 여기 있는 야고보는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 12장 잠깐 보겠습니다. 12장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의 형제 야고보는 제일 먼저 순교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과연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럴 때 할렐루야 아멘 했잖아요. 첫 번째로 이제 순교자가 된 거예요. 1절부터 3절 보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아멘. 그래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먼저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여기 있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래서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야고보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14절에서 21절을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정리하게 됩니다. 첫째는 야고보가 이 일을 정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결론을 내려요. 여기 있는 약속의 말씀은 구약의 선지자들의 말씀. 그래서 이방인이 구원받고 돌아오는 것은 약속의 성취이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니라, 하나님의 성취니라,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느냐? 이건 이미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는 것이. 그래서 첫째는 시몬의 말을 얘기하고 15절에는 선지자들의 말씀은 일치한다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구절은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은 구약성경 아모스의 말씀이에요. 아모스 9장. 구약성경 보겠습니다. 아모스 9장. 호세아, 요엘, 아모스. 1284페이지. 아모스 9장 11절, 12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특별히 야고보가 이 구절을 좀 더 상세하게 해석해서 지금 이제 사도행전에 얘기하고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킨다. 성전 건축을 얘기합니다. 성전 건축. 구약은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라.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고 성막을 짓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성막 중심의 삶을 살다가 솔로몬 때 성전을 건축한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성전이 회파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바사온 고레스가 다시 칙령을 내리기를 하나님의 백성자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해라. 성전 건축.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뭐냐?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는 성전 건축을 하신 거예요. 그게 어디 있냐고? 요한복음 2장 하나 보세요.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2장. 예수님께서 표적을 보이라 그럴 때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일으키겠다 그랬어. 그때 뭔 소리냐? 46년 동안 지은 성전을 그럴 때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건데 18절부터 22절 보겠습니다. 18절.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진짜 성전 건축은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십자가 사건이다.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다.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전의 휘장을 찍고 지성소 안으로 인도하셔서 하늘의 지성소로 인도하신 주님의 십자가, 그것이 바로 아모스가 예언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세울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성전 건축이랍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린 지성소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지성소에. 그리고 나서 아모스 9장을 보시면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그래서 에돔의 남은 자라는 말, 에돔의 남은 자. 에돔은 에서의 자손입니다. 에서의 자손. 성경에 특별히 그렇게까지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생각한 자손이 이 에돔 자손인데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어떻게 했다고? 미워했대. 미워했어. 그래서 예전에 어떤 여대생이 예배 끝났는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성경에다 그렇게 써놓으면 에서가 상처를 받지 않겠냐고.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냥 그랬지. 걱정하지 마라. 절대로 에서는 그 성경을 읽을 일이 없다. 그 성경을 읽는 사람은 다 야곱이다. 야곱. 김야곱, 이야곱, 박야곱, 최야곱, 정야곱, 고야곱, 기야곱, 광야곱.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지. 그래가지고 상처받는 일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돔의 남은 자마저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지금도 기다리시느니라. 기다리시느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그래서 이 아모스가 말한 그대로 이방인의 구원은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것이고 말씀대로 이루어진 일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다시 보시면 16절에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짓는다.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이다. 왜냐하면 그 남은 사람들 아모스는 에돔의 남은 자라고 얘기했지만 에돔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중에서 모든 족속 중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남은 자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 포함해서 에돔의 남은 자라고 지금 해석을 해주고 있는,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했고 이미 아모스 당시에 얘기한 것처럼 이방인이 구원받고 돌아올 것은 약속이다. 예수께서 마지막 지상명령을 주실 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All nations,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빠짐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은, 아직도 찾고 계시는 이 많은 민족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하시는 거. 그들 중에도 남은 자가 있느니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요즘 캄보디아 상황을 보면 기가 막힌데 우리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땅에도 남은 자가 있고 돌아올 백성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인간이 저지른 일은 의인은 하나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주님이 나의 구주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죄 사함 받았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고생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가 아모스가 예언한 대로, 야고보가 여기서 다시 강조한 대로 이방인의 구원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버지의 뜻이니라. 이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잃어버린 자를 찾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왜 오셨느냐?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왔느니라.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 잃은 양에 비유해서 한 마리 양을 찾듯이 오늘도 주님은 찾고 계시고 우리 모두를 향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이방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그래서 세상 끝날 마지막 마침표는 복음이 다 전파되면 그때는 끝이다 그랬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오늘 야고보가 내린 결론을 보면 의견을 개진할 때 19절에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마라. 모세 율법을 지키고 또 뭐를 해야 되고 또 학교를 다시 다녀야 되고 뭐 그래야 되는 것을 하지 말라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지 어떤 행위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지만 이 네 가지를 이제 얘기를 합니다.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는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다. 왜냐하면 당시 모세 율법을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잊고 있는 자들이 여전히 있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신앙인의 품위,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강조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복음을 받아들일 때 먼저 이제 중국 쪽으로 복음이 들어오고 이제 한국으로 들어온 거 아니겠어요? 근데 중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 중국은 아편 전쟁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뭐 중국 사람들 아편에 자유롭지 못하고 캄보디아도 뭐 계속 뭐 이런 소식도 막 들리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당시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최소한 이 아편이 판지고 있는 중국에서는 뭐는 안 해야 되겠어요? 아편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아편을 금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니스 크리스천은 아편 안 하는 사람들이다. 반대로 조선 땅에 왔더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마셔라 피워라 그냥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법으로 우리가 이제 세례를 주고 또 직분자를 세울 때 서약을 하잖아요. 두 가지 서약을 하는 거예요. 첫째, 술, 담배, 추초 금지. 왜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조선이란 땅이 너무
흑암의 땅이고 어둠의 땅이고 이 거기에 묶여 있으니까 최소한 교회 다닌다 그러면 뭔가 좀 다른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는 다니는데 여전히 드시고 끝난 다음에 또 한 대 피시고 목사님이 신부처럼 그러면 은혜가 되겠어요 이게? 그래서 최소한 직분자가 되고 임직을 하고 그러면 정리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는 차차 정리하는 게 아니고 정리하고 임직 받아야 된다. 그래. 근데 권사님들도 몰래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더라고. 문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 증거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기서 네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방 세계에 살던 사람들, 맨날 우상 섬기던 사람들이 교회 나오고 또 우상 앞에 가서 절하고 이쪽도 갔다 저쪽도 갔다. 된다 안 된다? 그거 안 되잖아요. 거기다가 윤리관념, 도덕관념도 없이 그냥 뭐 음행하고 또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해라 그랬는데 여기 목매어 죽인 거는 옛날에 이제 한국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시골에서 강아지 잡아가지고 막 목매달아서 개고기 먹지 마라 이런 이상한 논리를 펴고 그랬는데 이거는 뭐 꼭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지옥 간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품위, 우리 삶의 변화, 비포 애프터가 달라야 한다. 아멘. 최소한 이 정도는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평소에 뭐 시장 갈 때야 뭐 슬리퍼 신고 뭐 그렇게 갈 수 있겠지만 교회일 때는 그래도 좀 더 비싼 신발 신고 단정한 신장을 신고 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 정도는 해야지 뭐. 뭐 비싼 옷 사 입고 와라 그게 아니라 깨끗하게. 아멘. 그 정도는 해야지. 그러니까 뭔가 좀 하나님 앞에 올 때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강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날의 모든 문제는 이제 최종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정리가 됐는데 22절부터 보면 이걸 이제 안디옥 교회에 다시 보내가지고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전달할 때 거기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가고 그 다음에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가 같이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두 사람이 다시 따라가서 이 편지를 전하게 되는데 23절 보면은 그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기야에 있는 이방인의 형제들에게 문안한다. 들은즉 우리가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그래서 이제 전달하는 내용이 28절 9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치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성령과 우리는 이랍니다. 성령과 우리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회에서 사도들과 장로들과 많은 사람이 결정할 때 사람의 의견을 모아서 결정한 게 아니고 성령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결론을 내렸느니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무슨 결론을 내릴 때 우리가 내 생각, 네 생각, 내 뜻, 네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어떤 의제를 다뤘을 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찾으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면 광야 세대처럼 어리석은 세대가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가서 전달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와서 보고해서 의제를 다룬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유다와 실라를 다시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로 보내서 그들에게 결정사항을 전달해 준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보면은 30절부터 35절에 중요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라.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여 굳게 하고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35절만 있었으면 앞에 문은 다 없어도 되는 건데 35절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여전히 안디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다른 사람들과 함께 든든히 세우는 충성된 일꾼으로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두 사람이 내려갔잖아요. 누가 왔어요? 유다와 실라. 두 사람이 내려가서 했던 일이 있는데 첫째는 30절, 31절 다시 보시면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어떻게 했다? 기뻐했다. 그러니까 내가 가서 전달할 거는 뭐다? 기쁨을 주는 거예요. 기쁨. 할렐루야. 기쁨을 줘요. 기쁨. 예수께서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얘기할 때 첫 번째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예배를 드렸는데 기쁨이 없다. 잘못 드린 거죠. 찬송을 했는데 기쁨이 없다. 문제가 있는 거죠. 기도를 했는데 기쁨이 없다. 심각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또 남은 인생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 그러잖아요. 기쁨이 뭐냐? 기가 뿜어 올라오는 거다. 그래야지 이게 뭐 서로 기를 죽이고 막 이래 되겠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늘 기쁨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유다와 실라는 선지자라 말로 형제를 권면하고 굳게 했다. 그러니까 이들도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해서 그동안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잘 전했지만은 새로 또 강사가 돼가지고 유다와 실라가 여러 말로 형제를 권면하고 굳게 했다. 또 전송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할 것은 우리의 사명 중에 또 하나는 뭐냐?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위로. 아멘. 고린도후서 1장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6절.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가리켜 컴포터, 위로자라고 하는 위로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오늘도 모든 아픔과 고통과 상처와 슬픔이 위로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결론은 뭐냐? 기쁨과 위로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한테 좋은 영향력을 주고 선한 영향을 주고 다음에 또 만나고 싶다. 이런 두 가지지. 그 사람 만나면 기쁜 거예요. 그 사람 만나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반대는 빨리 손절해라. 도움이 안 돼, 도움이. 그러니까 항상 주 안에서 은혜를 받아야 할 역사적 사명이 있는 거예요. 거저 받으신 거저 줘라신 말씀처럼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는 거는 사명을 가지고 내가 은혜를 받아야 가서 또 기쁨을 전하고 위로를 전하고 이 실라처럼 유다처럼 이방인의 교회 가서 처음 갔지만은
이처럼 충만한 은혜를 끼친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서로의 기쁨이 됩시다. 서로의 위로가 됩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충만할지어다, 충만할지어다, 충만할지어다.